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늘 보자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시,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동문 25번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더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주지만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믿음과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으로 드려지는 회개가 아니길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길 원합니다. 회개한 대로 우리의 이 말에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심령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한 주를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사모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우리 하사모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왕좌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지도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우리 하사모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 위에 하나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4차 유행이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방역이 잘 되어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크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며 산불이 일어나며 많은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하나님 찾아오셔서 크신 위로와 하나님 국률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 때가 아닌지를 점검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이 시간 오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특권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로마서 4장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고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곳곳에도 이 주제가 나타내어지고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주제가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고 난 후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자였을 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여러분의 생각을 물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할례와 무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제가 그 의미로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주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또 성경이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할례에 언제 의롭다고 받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종교적 전통,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짐은 할례를 받고 난 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은 한 14년의 시간적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4년 전 무할례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년이 흘려서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표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시간적 흐름을 통해서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끊임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특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한다는 신념이 그들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구원은 믿음보다 율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여겨진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율법이에요. 믿음이 아니어도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과 율법에 대한 개념은 목숨을 거는 신념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면죄부라는 율법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며 세운 종교가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 율법을 가지고 도전하였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믿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한때 열린 예배, 이런 말을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린 예배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강조될 때가 있었거든요. 열린 예배의 그 목적은 뭐냐면 누구나 예배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어요.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막 간증하는 것도 같고, 멋진 찬양 밴드를 막 결성해서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러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쉽게 교회에 오게 하여 전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믿음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특권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드릴 수 없는 방법과 시간으로 믿음의 주인이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예배의 특권을 너무 가볍게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 유튜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이제서야 유튜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이미도 웬만한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멜산 기도원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엄연한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의 화질과 마이크의 어떤 음량과 어떤 피아노 악기들의 조화가 정교하게 만들어질수록 그 예배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못 드려지고의 문제가 방송의 질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뭔가 예배가 매끄럽게 정말 화질도 잘 되고 이렇게 끊기지 않고 참 이렇게 소리가 조화롭게 잘 이렇게 되어서 이 설교가 잘 전해졌고 못 전해졌는지에 따라 예배의 성공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보다 중요시 되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우선시 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물질,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욕심, 오늘 우리는 믿음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그러한 율법은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느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가 예배도 정말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눈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4차가 되면서 많은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면 법으로 무조건 그 대면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 4차가 되면서 가장 먼저 그 막은 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그 순간 저도 저의 예배를 돌아봤어요.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어떤 우리 자세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영상을 꺼버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에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로 울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감옥 가게 되면 감옥 가자. 우리 예배드리다 순교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도 아니고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대한 특권을 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배의 진단을 정확히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가 아닌 들고 일어나자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그것이 순교가 되는 것인가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쏟는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은 거인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는 의미로 타이타닉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건물 11층 높이의 이 거대한 배에 약 223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던 중 5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배였던 타이타닉호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재난사고라고 지금도 불려지며 약 2230명 중 706명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몰하는 배 안에서 자신의 특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몰 10분 전까지 연주를 이끌었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8명의 연주자들은 찬송가를 연주하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마지막까지 그 연주자들에게 울린 노래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 악단들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서로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근데 하틀리라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다시 그 자리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바이올린 연주를 키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던 그 악단들이 다시 돌아와 모여들어 마지막 찬송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틀리라는 분은 평소에도 자신의 장례식장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가가 연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특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토마스 바일스라는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과 고해 성사와 미사를 드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분을 더 소개하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6살의 어린 딸과 여동생과 함께 시카고 부흥 집회의 초청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배에 올라탔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를 우선적으로 태워야 하지만 이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그 자격으로 이 하퍼 목사님도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앉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비명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그는 딸과 여동생을 구명보트에 남겨둔 채 다시 배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승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한 승객에게는 나보다는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며 자신이 입건 구명조끼를 벗어줬습니다. 참사 4년 후 생존자 모임에서 이 하퍼 목사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퍼 목사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던 내 곁으로 하퍼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잠시 후 파도에 잠겼던 그분이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잠시 후 존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하퍼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사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 일들이 너무 힘들어도 그럼에도 목숨과 바꿀 정도는 아니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번 정말 목숨을 거는 나의 특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것 예 야곱이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자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숨쉴 때 되도록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